갈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얼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가 뭡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면 그를 품어주고 보복하지 않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용서죠. 이 용서의 말씀이 우리가 1년 내내 보고 있는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우리 볼 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5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용서의 사명. 사랑과 용서의 사명. 우리 좀 잠을 깨는 의미에서 오늘은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7가지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 수명을 다했어요. 네? 그렇군요. 되네요. 여러분, 자, 다음 주면 창세기가 끝나요. 여러분, 대박.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그 첫날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니지,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도 쌓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쫙 이 대서사시를 지금 우리가 지나오면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배경이 지금 어딘가요? 어떤 나라? 요셉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요셉이 지금 어디 있나요? 어느 나라에 있나요? 어느 나라에 있죠? 이응으로 시작해. 순영아, 어디 있어? 요셉이 지금? 예?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있습니다. 역시 중래쌤이 잘 주입식 교육을 시켜주셨네요. 이집트, 애굽에 있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요셉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애굽에서 만났죠.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온 이유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흉년이 너무 지독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왔죠. 근데 그 애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리가 누구인 거예요? 요셉. 형들의 잃어버린 동생인 요셉.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셉이 사실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해요. 자, 오늘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양이와 순영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하나님이 순영이와 주양이를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요셉이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구나를 감사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거든요. 이 말씀이 요셉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제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굳이 너희 스파이지, 너희 정탐꾼이지, 못 알아보는 척하면서 너희 스파이지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막내를 데려와 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정탐꾼 스파이입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 스파이가 확실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고요, 형제고요, 우리에게는 막내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듣다가, 그래? 너희 말이 맞다는 걸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냐면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을 집에 가서 데리고 한번 와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기겁을 합니다. 망했다. 왜 기겁을 하는가? 집 가서 동생 데려오면 되잖아.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주양이한테, 주양아, 집 가서 주형이 좀 데리고 와라. 아까 목사님이 하셨네. 주형이 좀 데리고 와라. 이게 막 망했다 할 일이에요? 집 가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지금 망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막내 동생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뭐라고요, 순영아? 베냐민. 영어로는 벤자민. 많이 들어봤죠? 벤자민. 이 막내가 아버지인 야곱이 끼고 사는 늦둥이에요. 주빈이보다 더 늦둥이에요. 얼만큼 얘를 사랑하냐면 요셉에게 했던 그 사랑을 똑같이 베냐민에게 주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요셉이 없잖아, 베냐민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만약에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저희가 곡식은 가져왔지만 거기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스파이고 정탐꾼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거냐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나한테 이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요셉을 너희만 믿고 너희 손에 맡겼다가 들짐승한테 찢겨 죽었잖아. 나의 마지막 남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없잖아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거야. 얘를 멀리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망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형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이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뭔가 방법이 없구나. 우린 망했구나. 우린 막다른 길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형들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마음 한구석에 자신들을 괴롭혀오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의 동생을 데려와라. 라는 명령에 죄의 기억이 떠올라. 여러분 성경 갖고 있나요? 창세기 42장을 우리 펴봅시다.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의 반응, 형들에게 똑같이 짠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 뭐냐면 우리가 아우 동생의 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요셉이죠.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우리한테 형 미안해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살려줘 할 때 그 괴로워하는 요셉을 보고도 듣지 않고 그를 구해주지 않은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자 22절 한 절 밑에 르우벤 장자 맏형입니다. 여러분 맏형 르우벤의 말은 곧 형들 전체 말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르우벤이 하거든요. 맏형이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22절 23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거기까지. 지금 형들은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형들을 대표하는 르우벤, 맏형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에게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했구나. 그 아이는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나라 애굽 어딘가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 혹시 못된 주인을 만났으면 학대를 당하거나 매일 매를 맞거나 채찍을 맞거나 할 텐데 이 우리의 동생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동생에 대한 기억이 막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핏값을 치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요셉을 우리 손으로 피 흘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인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가장 사랑받는 가장 귀한 아들 요셉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렸구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 이 형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있는 요셉은요 여러분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리를 급히 떠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죄를 다 고백했잖아요. 그 형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회개의 앞에 회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회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혹은 잊고 있었던 죄,
회개가 떠올랐을 때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형들이 지금 그 회개의 회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형들이 이 회개를 의도했나요? 쉬운 말로 형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지금 줄줄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요셉한테 진짜 큰 잘못한 것 같아. 그치. 맞아. 그 요셉한테 우리 잘못했다고 말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형들은 요셉이 지금 앞에 있는 줄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요셉만 알아요. 형들이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고백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만. 여러분, 이 회개를 그럼 누가 하게 하신 건가? 그리고 그 회개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의 용서하시게 만드는 그 역사, 누가 일으키신 것인가? 이 12형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를 지금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용서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요셉처럼 믿음이 좋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절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용서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주양아, 성경에 나오는 첫 형제가 누군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부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성경에 등장하는 첫 형제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에 나오는 첫 형제인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야, 너희 김주양, 문순영,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반드시. 근데 너희가 먹었어. 근데 너희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살아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놓으셨지만 서로 죽이기 시작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첫 형제부터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그랬죠? 막 팥죽이니 장자권이니 막 다투면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을 때 엄마인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도망가라. 네 형이 지금 너를 죽일 것 같아. 널 죽이려고 오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날 죽었을 거예요. 에서의 손에. 가인 아벨과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친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팝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가지 역사를 통하여 이 형제들과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지금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형들의 회개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기회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장엄한 천지 창조부터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 장엄한 긴 스토리의 끝에 왜 하나님이 형제 용서 이야기를 끄트머리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창세기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순영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형들을 보고. 형들이 집으로 갑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또 막 울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들은 어머니가 달라요. 야곱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4명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 진짜 친형제는 딱 한 명이야.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 막내 베냐민. 여러분, 근데 요셉 엄마가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진짜 아픔과 고통 중에 나온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쌍하죠. 근데 요셉이 베냐민을 본 거예요. 닮았겠지? 어머니가 갔잖아. 나랑 닮은 아이가 온 거예요. 요셉이 또 자리를 떠나서 울기 시작해요. 왜 울기 시작하냐,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가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낳은 동생, 내 하나뿐인 친형제 베냐민, 이 아이를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호하시고 챙겨주셨구나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베냐민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이 오늘날 아빠처럼, 주양의 아버지처럼, 순영의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애정을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당시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잖아.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됐잖아. 그동안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아버지께서 이 내 동생에게 똑같이 가득가득 부어주신 것을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 부모 중 한 명, 그것도 이 가정, 이때 이 시대 가정 문화를 봤을 때 사랑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고아 같은 아이였던 베냐민을 이렇게 건강한 소년으로, 사랑받는 소년으로 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온 게 너무 잘 됐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냐민의 얼굴을 통해서 한 번 더 본 것이죠.
그래서 또 엉엉 울었다. 성경에 요셉이 운 장면이 6번 나오는데 이 짧은 본문들 안에 그 중에 모든 눈물의 포인트마다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받는지가 드러나 있거든요.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는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시는, 이 땅에 절대로 한 사람을 고아로 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고 내가 애굽으로 끌려온 것이 감사해졌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이 이상한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친동생 베냐민의, 얘 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가방에 은으로 만든 컵, 은잔을 몰래 넣어놔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 가지고 이제 집으로, 아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왜, 무슨 일이십니까? 너희 왜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우리가 왜 은잔을 훔칩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훔쳐갔어. 아, 저희 진짜 안 훔쳤습니다. 증명해봐라. 그러면 저희 짐을 다 풀을 테니까 그 짐 안에서 만약에 총리님의 은잔이 나오면 그 짐의 주인은 죽이셔도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린 결백합니다. 좋다 해서 짐을 다 풀어요. 근데 누구의 가방에 은잔이 들어있어요?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들이 또 망했다. 망했다. 우리 훔친 적 없는데, 진짜 없잖아. 요셉이 넣는 거잖아. 우리 훔친 적 없는데, 훔칠 마음도 없는데, 이거 은잔 하나 가져가서 뭐해? 근데 베냐민의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애굽으로 끌려와요. 끌려와서 요셉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진짜 안 훔쳤는데 하면서 막 쏟아 놓을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 요셉 앞에서 형들 중 유다라는 형이, 넷째 형이 갑자기 요셉에게 이런 말을 시작해요. 유다가 뭔가 깨달았나 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훔쳤어요가 아니라, 총리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은잔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께서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버지는요, 아마 숨이 넘어가실 거예요. 난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를 해칠 수도 없고 우리 막내를 아끼는 아버지에게도 내가 근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베냐민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총리님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이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실수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한 번 더 엉엉 울기 시작해요. 왜냐? 형들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회개의 회는 뉘우치다였죠? 내 죄를 알고 후회하는 마음이 회. 그러면 개는 뭐냐? 고칠 개. 고쳐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형들이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요셉이 완전히 회개한 형들 앞에서 울면서
원래 그동안은 막 도망가서 몰래 울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회개한 형들 앞에서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하들을 물러가라고 한 뒤에 형들과 남아서 펑펑 울면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형님들,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저 요셉이에요. 형들 동생이에요.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요셉은 완전히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의 결론을 용서로 맺으셨을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자기 인생, 이렇게 다이나믹한 자기 인생을 용서라는 것으로 마무리했을까? 왜? 어떻게?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크나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누구? 야곱. 하나님의 이 복덩어리들의 이어지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요셉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진짜 외롭고 불쌍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나의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일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했을 뿐더러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고통받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형들의 그 죄악과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곳에서. 이것이 창세기의 마무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이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둔 가족이라고 부르세요. 가족 사이에서도 싸웁니다. 부부, 형제, 친구 사이,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제가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막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 이렇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은 약한 삶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쟤는 나한테 막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사명, 가장 큰 사랑인 용서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크나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영아, 누나를 사랑하나요? 주양아, 주형이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순영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누나는 누나도 사랑해줘요. 사랑 못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아,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진짜 사랑 못해. 미워 죽겠어. 주양 이런 사람 있니? 순영이 있니? 없어요? 생길걸요. 살다 보면 생길 겁니다. 그때 순영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길 때 너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가 발휘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못해. 용서 같은 거 못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용서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드디어 요셉과 만나는 아빠 야곱. 아빠와 아들이 만나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고 바로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결론을 용서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미운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라는 걸까? 왜 용서하라는 걸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가장 큰 용서를